솔로몬이 이때는 참 좋았죠. 멋있었어요. 하나님께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나는 아직 어리고 부족하고.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이야기를 보면 너는 지혜로운 사람인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미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이냐면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지혜라고 되어 있었고 개정되어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었고 역대기에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되어 있죠. 어쨌든 백성을 잘 지도하고 다스리기 위한 것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셨고 그가 구하지 않은 장수와 부귀와 재물들까지도 주셨지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에게 주신 그 능력이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한 예화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두 창기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두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보고 싶어요. 누가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결론 내리셨겠지만 그러나 가만 들어보면 그건 결론이 맞긴 맞는데 실상을 보면 누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게 참 헷갈리고 어려워요. 두 사람이 한 집에 사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한데 어우러져 사는 거죠. 기독교는 저 위에 산속에 깊은 곳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머물면서 돛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가끔 그런 일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던 것처럼.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회는 이 세상 한가운데,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부대끼면서 어울려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 모두가 다 해산을 했어요. 똑같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코로나가 유행하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비가 오면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비 맞게 돼 있는 거고 오늘처럼 날씨 좋은데 미세먼지가 없으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다 상쾌하고 나가서 점심 먹고 나서 동네라도 한 바퀴 걷고 싶고 다 똑같은 거죠. 똑같이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아기가 죽었어요. 근데 죽고 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기 아기가 죽었는데 아무리 태어난 지 며칠 안 돼서 정이 없다고 해도 모성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딸들은 언제 철이 드냐면 아기 낳는 날 철든다고 그러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서 아내만 철드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철 함께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찌 된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축소해서 보여주는 것 같은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두 부류예요.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편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이렇게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살면서 보면 우리가 부대끼면서 만나고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가치관과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세상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시고 살기를 원하셨던 그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은 바로 이런 곳이라는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곳이라 이런 얘기예요. 요즘엔 그래서 이런 말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한 시대. 요즘의 영화나 드라마는 현실을 못 따라간다는 거죠. 현실이 훨씬 더 어렵고 현실이 훨씬 더 영화보다 힘들고 그렇게 더한 시대라고 말들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한 일이 뭐냐면 살아있는 아기와 죽은 아기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옛날에 시골 사람들 서울 가면 가방 잘 붙들고 다니라고, 서울 가면 눈 깜빡할 사이에 코 베어가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눈 뜨고 있어도 당하는 곳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죠. 나중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기를 죽여서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이 사람의 편에서 보면 믿자야 본전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악착같이 밀어붙이는 것이죠. 반대편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해보면 내 아기가 분명히 내 아기인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저 사람 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깜빡하고 있는 동안에 코 베어간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런데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고 증인도 없고 CCTV도 없고 뭐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보니까 말로 몇 마디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한숨만 나오고 가슴 답답하고 억울하고 잠도 오지 않고 입맛도 사라지게 만드는 상황이죠. 제가 여기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만약에 실제로 이 정도의 일을 당한다 그러면 넋이 나갈 정도가 되겠죠.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런 때 주변 사람들 중에 쓸데없이 객관적인 사람들이 꼭 있죠. 그냥 좀 내 편 들어주면 되는데 옆에서 그리고 평상시에 행동하는 걸 봤으면 알잖아요. 이 본문 요것만 생각하면 혹시 모르겠는데 이 사람 이렇게 행동하는 걸로 봐서 그죠? 분명히 이전에도 그랬을 거고 크고 작은 일들에서 안 봐도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서 아니 내가 봐도 얘가 어제 여기서 난 애기인데 내가 받았는데 뭐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아주 객관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죠. 특히 저를 비롯한 남편들이 그런다고 하죠. 그죠? 아내들이 이런 비슷한 일을 당하고 씩씩거리면서 집에 와서 끙끙거리고 있으면 남편이 들어와서 무슨 일이냐 물어보면 됐다고 막 말 안 한다고 하다가 이러저러하고 저러하고 말 막 내가 들어보겠다고 하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듣고 나더니 이런 때에 쓸데없이 객관적이게 남편이 한다는 말이 뭐예요? 들어보니 당신이 잘못했네.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왜 안 웃어요? 그래서 남편이라고 했나 보다고 남의 편. 여러분 요 이야기가 되게 낯설지 않죠? 그죠? 되게 익숙하지요. 왜 그래요? 이런 일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일 당하는 거죠. 그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당하고 당했던 것들만 생각나죠.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행동했을 거라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여러분 편애는 하는 사람의 편에서 편애가 아니고 받는 사람의 편에서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아이 둘이 있는데 난 똑같이 너네 사랑해. 받는 아이들이 엄마는 쟤만 사랑하잖아 라고 느끼는 게 편애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몰라요 하는 사람은. 그러니 우리는 당한 기억은 있고 그러나 피해를 준 기억은 잘 없는 거죠. 얼마 전까지 정치판에서 뭐 지금도 그렇죠. 저는 그게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내로남불이 진짜로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사자성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자성어예요. 한자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게 내로남불이에요.
사자성어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신조어인 거죠. 그런 거예요. 내가 하면 그건 정당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건 옳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당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억울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저냥 사는 거고 세월이 약이겠거니 하면서 억울해도 참고 견디는 게 인생이겠거니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눈물을 곱씹으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간 건 확실히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치매에 걸린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놀랍더라고요. 살아온 인생이 버티다 버틸 수 없게끔 되니까 정신을 놔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그만큼 모진 세월을 살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다행히 누가 있었냐면 솔로몬 임금이 있었던 거예요. 도무지 해결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어찌 해가지고 뭐 주변 사람들도 있고 해가지고 왕 앞에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솔로몬 임금이 다행히 이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던 때라 마침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요. 그래서 솔로몬 임금이 아주 훌륭하게 판결을 잘 해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재판에서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러면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최종적으로 의뢰하는 데가 어디냐면 거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디서 해결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설교 중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재심이라고 하는 영화의 그 주인공이 나가서 허공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것과 같은 거죠. 만약에 이 여인에게 솔로몬 임금이 없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살겠냐고. 내 아이는 저기에 가 있고 그 아이를 가져간 저 사람은 살고 있고 나는 남의 죽은 아이를 가지고 있고 그 아이를 장사 지내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집에서 얼굴 보면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요? 살기 참 어려운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저냥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그래서 참 답답하고 막막한 세상, 이 참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답답하고 막막한 세상인 거죠. 어느 정도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고 그냥 뭐 이런 엄청난 일은 아니어도 크고 작게 뭐 요 정도 그냥 감당할 수 있는 일, 그 정도를 가지고서 억울하고 막 힘들고 괴롭고 막 지지고 볶고 살아가지만 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막 아팠다가 괴로웠다가 또 잊어버렸다가 뭐 좋은 일 있으면 헤거렸다가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사건을 이렇게 당하게 되면 인생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5.18 40주년이었거든요. 34살에 결혼한 아내가 이번에 기억이 30대 초반에 결혼한 그 나와가지고 남편을 그리면서 몇 자 적어가지고 얘기하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죽은 지는 40년이에요. 30대 초반에 남편이 광주에 뭐 일하러 갔다가 죽어서 40년이 지나간 거죠.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날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뭐 어쩌고 저쩌고 늘 하던 얘기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광수가 어쨌느냐 그러면서. 이런 일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없고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돈이고 백이에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돈과 백. 그래서 너도 나도 돈 거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우리가 남이가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살았던 시대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 세 군데를 연속해서 보겠는데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 다 같이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이르기를 송사, 지금 이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울한데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죠. 그 뒤에 예레미야 12장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 이야기할 때는 주님께서 의로우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내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이 세상에도 정의와 공의가 행해져야 할 텐데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악한 자가 형통하는데 그냥 형통한 게 아니고 길이 형통해요. 악한 자는 형통하고 반역한 자는 평안한 거죠. 솔로몬 이야기에 나오는 얘기는 그런 건 정말 어쩌다가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 거죠. 실상은 어때요? 실상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소리치는 이러한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한 군데만 더, 하박국 1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기 강포라고 하는 말 두 번 반복되어 있는데 우리 에스겔 강의할 때 폭력이라고 그랬어요. 변론과 분쟁이니까 재판의 상황인 거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대충 우리가 훑어만 보았지만 이건 인간성인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성은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술은 발전했을지 몰라도 인간 본성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게 박물관에 있으면 이건 유물이에요, 유물. 그런데 이게 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만 그런 게 아니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들의 경전도 왜 이렇게 높임을 받고 공자왈 망자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수백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전혀 오늘날에도 구식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적용될 만한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1000년 전, 2000년 전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똑같이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이런 세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에 하나님은 마치 듣지 않으시고 보지 않으신 것 같은 이 세상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죠.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를 하면서 이것저것 견적을 받다가 결국에 누구하고 했냐면 여기 공사한 사람하고 했잖아요. 결국은 돈이었다는 거예요. 돈 몇 푼 아끼려고 이렇게 해봐야 얼마나 더 좋겠어. 광명 믿음교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공사하기 전에 화장실은 돈 좀 더 들여도 좋은 걸로 하라고. 그게 이렇게 안 들리더라고요. 이게 듣긴 들었는데 왜 이게 안 내려오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뭐 했냐면 식당 주방에 타일을 새로 붙였거든요. 그게 한 장 깨져 있었잖아요. 금가 있었던 거. 이사하면서 집에 이런저런 일 하면서 타일도 좀 붙였는데, 그래서 여기도 한번 해보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 깨진 거를 요것만 딱 떼어내서 새로운 거 남은 게 있으니까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되겠지 해서 얘를 떼어내는데 이쪽 전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흔들거리고 떨어졌어요 이미. 그래서 이거 떼어내면 그냥 우르르 쏟아지게 생겼어요. 그러면 얘가 깨지면 남아있는 여분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하더라고요. 답답하고.
이 일을 이따위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따위로 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때 상황을 제가 알아요. 그때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 주겠다 해가지고 이것만 주고, 근데 그 사람이 툴툴거리면서 씩씩거리면서 나중에 시간 내서 와서 그 타일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뭐 하고 싶지 않은데 본인도 와서 했겠죠. 자기가 한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때 뭐 이러다가 술 먹다가 가버리고 막 공사 날짜가 길어지고 막 그랬죠. 그런 일을 저만 당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웬만하면 인테리어 업자들은 다 사기꾼이라 그러잖아요. 견적 받으면 뭐 보통 평당 얼마 해가지고 뭐 이 정도 이렇게 고친다 그러면 3천 이렇게 불러대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니겠어요? 여기 예배당 철거하는데도 철거 전문 업체를 불러가지고 견적을 받는데 이거 적어도 500원 나오겠는데요. 그런 걸 250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으니, 페인트 불렀는데 우리는요 페인트 값만 80만 원이에요. 근데 다 칠하고 60만 원 내고 갔으니 아주 뭐 천차만별인 거예요. 지 멋대로인 거지 아주. 타일이 그래서 조심스럽게 떼어냈어요. 우르르 떨어지면 다 깨질까 봐. 그리고 떼어내면 타일 본드가 다 붙어 있으니까 그걸 긁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리콘 발라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제가 이제 너 알기라도 해라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타일이 이쪽이 다 흔들려갖고 다 떨어졌는데 실리콘으로 붙이면 되겠냐 했더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그거 죄송합니다 라고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게 상식인데, 이제 실리콘으로 붙이면 되냐고 했더니 한마디 썼어요. 네. 근데 저희 집 욕실을 그 사람이 했거든요. 변기가 앞쪽에 이렇게 금이가 있어요 지금. 근데 처음에 설치할 때는 못 찾은 거예요. 금이 안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뭘 부딪힌다 그래서 금이 갈 것도 아니고, 금이 요만큼 간 게 아니고 앞에 이만큼이 쭉 둘러서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교체해달라고 했더니 변기, 자기는 한 번도 오지 않았고 변기 설치한 사람이 와서 자기 설치했을 때 아무 이상 없었다고, 변기 판 사람은 팔았으니까 끝인 거예요. 그럼 저는 뭐 그 사람 사장은 와보지도 못했고, 그러니 이게 당사자가 넷인데 저 포함해서 아무도 모르는 사실인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제가 언제 교체해 줄 겁니까? 막 계속 문자를 보내고 했죠. 했는데 답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선. 그런데 제가 실리콘으로 저거 합니까? 그랬더니 그건 네 한마디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왜 답이 없냐. 그래서 이것도 저것 지난번에 어떤 일처럼 유야무야 지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유야무야라는 말 때문에 열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왜 말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써서 보낸 거예요. 제가 붙였는데 엉망이죠. 막 이렇게 삐뚤삐뚤하고 막 튀어나오고. 괜찮아요. 그렇게 써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죠? 안 그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디테일이 뭐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디테일 뭐 그런 거 말썽만 안 일어나면 되지 뭐 크게. 여러분 우리 예배당 이쪽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저 조명이 저렇게 있다 그래가지고 뭐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있나? 저는 없더라고요. 제가 좀 이상해서 그런지. 그런데 속에서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 간판 하는데 했는데 몇 개월 안 지났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딱 맞부딪히면 그 사람은 뭘 했냐면 막 이 간판이고 한 사람이 막 뭘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교체할 때 했던 얘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때 얼마 줬는지 다 나와 있고, 그때 어떻게 얘기했는지 다 나와 있고, 어떻게 일했는지 다 알고 있는데, 이번에 딱 얘기하는데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뭔 얘기 하냐고.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고, 내가 이렇게 돈을 보냈는데, 돈 보낸 것까지 찍어가지고 다 보냈단 말이에요. 아, 정말 속상한데, 제 속에서, 그래, 네가 그렇게 해서 변기 교체하려고 하는 게 결국 돈 10만 원 받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속에서, 제 속에서 그냥 제 생각이 끝까지 악착같이 그렇게 해갖고 돈 10만 원 받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돈 그거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 중에 너 어느 편이냐 이런 얘기예요. 어느 편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 왕이 듣고 분명하게 똑부러지게 판단하지 않았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로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판단하시고 확실히 해결하시고 하시지 않겠냐? 그럼 너는 어떤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냐? 겉모습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사는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 나는 어떤 편에 섰는가? 나는 어떤 편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건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건가? 쉬운 얘기는 아니죠.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얘기인 거죠. 오늘 교회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다른 생각, 다른 경험, 다른 지식, 다른 배경,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무엇이 그들과 우리가 차이가 나는 것인가? 그동안은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성경책 들고 교회당 와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니까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불경 들고서 절간에 가는데 난 부처님을 믿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똑같이. 그러면 저 밖에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판단을 못해요.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가? 매일매일 만나고 매일매일 부대끼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포지션을 정할 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분명하게 내 거예요. 내 애기거든요. 그런데 분명하게 저 사람 손에 가 있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판단자이신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있는가? 판단 하나님이 하시는 거. 믿고 그분께 맡겨드리는가? 나는 가슴 아프고 억울하고 잠도 잘 안 오고 밥도 잘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고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미칠 지경인데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이런 거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걸 견뎌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 자리에 서 있으려고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이건 좀 다른 경우예요, 하나님. 이건 분명히 저게 내 거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이건 객관적으로 봐도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이건 내가 옳은 거라고요. 이건 하나님, 이건 잠깐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든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읽고 깨닫고 하는 말씀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어느 편에 서 있는 건가? 이쪽 편에 서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라도 있는 건가? 우리 말하는 거죠. 우리는 늘 억울한 편에 서 있다고만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진지한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솔로몬이 이 정도로 했으면 하나님은 어떠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지 않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냐는 거예요. 좀 전에 읽은 이사야 말씀처럼 왜 숨겨졌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의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죠? 그렇게 다 빼앗기고 다 잃고 다 망가져버린 그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어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왜 없는 거예요? 빼앗겨서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아기가 저기 가 있는 거예요. 내 곁에는 저 사람의 죽은 아기가 있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돌 노릇인데 하늘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데 선지자의 결론은 뭐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 여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비록 이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가 우리가 서야 하는 자리, 여기가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위치인 건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안 되면 주께 도와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올바른 위치, 올바른 자리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빼앗기고 그래서 얼굴은 온통 눈물로 범벅이고 콧물에 침, 가슴은 무너져 내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주님이 전부예요. 주님이 계시면 저는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 한 가지 사실 그것이 저에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수 있는 성도들, 그럴 수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서 다스리고 계셔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셔요. 판결하실 날이 와요. 이미 판결하신 것도 있고 마침내 다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억울함을 묻어가며 사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며 사는 거죠.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러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러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성도의 삶,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 천국이 더 사모되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그게 더 사모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